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어떤 성경의 사건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어떤 사람은 100세에 이삭을 낳은 그 사건이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던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사건을 떠오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산 모습을, 아브라함의 이 성경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림 없는 그러한 믿음을 계속 보여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붙었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왔다 갔다 했는지를 오늘 아브라함의 일생의 그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좀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최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12장 1절 말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사람의 가장 익숙한 거예요. 편안함입니다. 안락함입니다.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지시한 땅으로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나마 쉬울 수가 있습니다.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앞으로 지시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애매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불편한 말씀을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냐? 순종합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요. 이 힘들고 어려운 순종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편안함과 안락함을 버리고 불안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쫓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인생을 다 순종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12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가족들이 식구들이 많아지게 하겠다라는 거는 뭐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가족을 이루게 하겠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여러분, 민족은 나라입니다. 나라. 그런데 민족을 이루겠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나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나 기대함이 아주 충만했을 겁니다. 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요. 그런데 이 애굽으로 갈 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무엇을 제안을 하냐면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래요. 애굽으로 갈 때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아내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나의 누이야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남편인 거를 알면 자신을 죽이고 이 사례를 이게 너무 아름답고 이쁘니까 취할 것을 염려했기 때문에 나의 생명을 보존받고 보호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해야 돼. 너는 앞으로 나의 누이야.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만을 보더라도 야, 이게 믿음이 이거 왜 이렇지? 아브라함의 생각이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어떤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가 있잖아요. 30만 원짜리 코트 옷을 샀습니다. 남편이 묻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야? 얼마 안 해. 얼마짜리인데 3만 원 공을 하나를 떼는 거죠. 여러분,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비싼 거를 샀지만 비싸지 않은 것처럼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샀는데 아니야, 안 있던 거야, 원래 있던 거야, 이렇게 잠시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가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믿음이 흔들리죠. 하나님이 과연 일하실까라는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15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약간 울리는 것 같아요, 집사님. 울리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유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5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래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이 지금 아브라함의 답답함이 섞여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민족 주신다며요. 자손 주신다며요. 많은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다며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네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잖아요.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길렀던 종으로 있었던 이 엘리에셀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그 장막 밖으로 이끌어 나가셔요. 그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밖에 나가서 별을 보라는 거예요. 별을 얼마나 많겠어요. 요즘은 하늘 보고서 이렇게 도시에서는 잘 안 보이죠. 여기가 환하니까.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자연이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여러분 불빛 조명 같은 것도 없이 깨끗한 밤 하늘을 보면요, 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 엄청 많죠. 근데 그거를 새알이 보라는 거예요. 새알이다가 이거 도저히 못 세겠는데요. 그랬겠죠. 그 별과 같이 너에게 자손이 많아지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셔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너 믿음을 흔들리지 마.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주시는 거죠. 자,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릴 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다시 그 약속을 붙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너 의롭다라고 이렇게 여겨 주신 거예요.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자녀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16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그래요. 이 사레에게 몸종인 하갈이라는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 그러면 이제 사레의 입장에서는 나의 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인 나의 남편인 아브라함의 씨지만 자기의 젊은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조급증이 생겨나서 자신의 생각, 인간의 방법을 동원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야 라고 커트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 2절 끝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누구의 말을 더 들은 거예요? 아내 사레의 말을 더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출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지만 이스마엘 인간의 방법으로 아이가 태어나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75세의 약속을 주셨고 인간의 방법으로 자녀를 낳고 이스마엘을 낳은 게 86세예요. 그러니까 11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지만 눈에 보여지는 현상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또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13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가 되었습니다. 100에서 하나가 빠지는 나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엘샤다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엘샤다이. 이게 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약속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적인 나의 삶 가운데서 지금 나의 형편에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나님의 나에게 민족 주시고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나? 라고 의심이 되어질 때 주님이 그 생각을 터치하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엘샤다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17장 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래요. 근데 이 약속을 주실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냐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꿉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고요. 사레를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사라도 열국의 어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까지 자녀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사레는 자녀 한 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네 몸을 통하여서 왕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은 주시지만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달라지지 않으니 아브라함이 어떻겠어요? 안 되나 봐라고 생각을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엄청난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냐?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그랬어요. 여러분 엎드려 웃었다는 게 뭐예요? 포복 절도했다는 거예요.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 나이가 99세입니다. 아니 70세 정도면 어떻게 가능성이 있겠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나 이런 거 보면은 실제적으로 70여세에 자녀를 낳기도 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 아니 기대할 수 있죠. 아 내가 나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해. 근데 나이가 99세라고요. 100세에서 하나가 빠진 나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아내 사라도 지금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게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웃었다라고 그랬어요. 비웃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만 웃는 게 아니에요. 사라도 웃었어요. 12절에 보면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웃었다고요? 엎드려서 웃었다고요. 그런데 사라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때의 웃음은 기뻐서 웃는 웃음이 아니에요. 즐거워서 웃는 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웃는 게 아니에요. 이때 웃음은 실소입니다. 어처구니 없어서 웃는 웃음 있잖아요. 이런 웃음이에요. 말도 하나님 제 나이가 99세입니다. 제 아내의 나이가 89세입니다. 하나님 민족 아니 한 명만 주세요. 민족은 저리 가고 자손도 저리 가고 주님 한 명만 주세요. 무슨 민족 자꾸 약속을 주시는데 말같이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나 일하여 줄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줄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만 듣지만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달라지는 환경이 없으면 우리가 어때요? 염려가 되죠. 아, 안 되나 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봐.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 이제는 불가능해. 게임 오버야. 상황 끝이야.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 라고 우리가 단정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십니까?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21장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예요? 100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게 75세부터 약속을 해 주셨고 자손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너의 씨를 통해서 왕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왕 하나도 아니고 왕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 약속을 받았지만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또 흔들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시는 것을 반복을 하셨죠. 그리고 결국에는 아들 이삭을 주시죠. 이 3절에 보니까 21장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되냐?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기쁨이 생겨나는데 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 참된 웃음,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지만 달라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웃었다고요? 엎드려 웃었다고요. 사라는 어떻게 웃었다고요? 속으로 웃었다고요.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하나님 지금 일하신다고요? 말도 안 돼. 여러분,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응답하셔서 참된 웃음인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부르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결같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라는 얘기예요. 우리와 똑같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아.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 같아. 그런데 살다 보면 아니야. 하나님도 별 수 없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나? 내 눈앞에 놓여지는 현실, 문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안 되나 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봐. 이제는 소용이 없나 봐. 하나님 믿어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나 봐. 우리가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에게 찾아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도대체 몇 번이나 약속을 했는데 너는 또 의심하니 너는 안 되겠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다시 약속을 허락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도대체 신앙생활을 한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믿음이 흔들리니? 너 그거밖에 안 되니? 나 너 더 이상 쓰지를 못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흔들리지 말아라. 다시 약속을 붙들어라 라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계속 흔들렸어요. 계속 넘어졌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지금 막 전쟁 중에 있는 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삭의 그 혈통끼리 전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 인간의 생각,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달라지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는 조급증이 생겨요.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흔들려도 괜찮아.
그러나 다시 약속을 붙들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너무 좋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흔들렸다니까요. 수도 없이 흔들렸다니까요. 수도 없이 의심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약속 주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줄게. 함께 해줄게. 치유해줄게. 역사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계속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이루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끝까지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이 보잘것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나 자신을 보더라도 결단하고 신앙생활 한두 해 한 게 아닌데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낙심할 때가 있죠. 아니, 목사 한 수를 받고 그냥 신앙생활 한 게 아니라 모태 신앙으로 신앙생활 한 지가 40년이 넘고 목사 한 수를 받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이거밖에 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저는 낙심됩니다. 그러나 이런 나를 주님께서는 은혜로 품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고 내가 도와줄 테니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되고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셔도 괜찮습니다.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약속을 포기하지 않고 또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하며 살아계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다시금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소망 주시고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현실의 상황에 나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여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다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오늘도 결단하며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주님, 일하시는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도 커 보여서, 문제가 너무나도 커 보여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다가도 우리가 약하여서 낙심되고 문제를 보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 낙심되고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현실에 있는 놓여진 큰 문제와 하나님 이 장애물로 인하여서 마음에 큰 아픔이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찾아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결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